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찾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 관련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나는 신이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를 교주화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이를 데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제 메시아라고 칭한다든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스스로를 교주화시키는 일에 되게 능수능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그 최대 이단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그야말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 새 부자를 신격화하는 일,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커다란 동상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알신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은 이제 그 신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달궈서 이 위에다가 이제 아기를 올려놓고 제물을 드렸는데 북한은 그냥 북한 주민들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제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한은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그 공산주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진다라는 게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서 특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특정이 된 사람들 말고 기존 교회에 나는 신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이제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히 담임 목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신의 생일을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해서 자기 생일이니까 이해를 갖춰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알아서 이렇게 해야 또 담임 목사님한테 이쁨 받고 이러니까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인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정도의 이제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할 거면 적어도 이제 몇천 명 돼야 신격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뭐 100명 미만이다 또는 뭐 몇백 명이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나는 신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석이고 또는 뭐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단으로 찍히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세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뽑는 거죠. 그럼 뽑는 거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까지 말하지 않지만 머슴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보니까 마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그 머슴을 뽑는 일에 이제 되게 그 떳떳해하고 또 그것에 또 그만큼 권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스스로 명예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이제 갑질하시는 우리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그 신분 철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 신분이 이제 자동차, 뭐 아파트, 어떤 사회적인 직분 이걸로 이제 그 신분을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가 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개척교회는 안 그러느냐? 개척교회도 꿈꾸는 건 나는 신이다죠. 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와서 추앙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힘든 것보다 상대적인 상실감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니까 나는 뭐가 못나서 잘 못했을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주같이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 뭐 사교성 있어도 잘 있는 사람 뭐 다 있죠. 근데 그런 개인차 없이 똑같은 어떤 결과물만 보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맞추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인츠 콧이 말하는 나의 그 셀프를 예수님의 셀프로 이제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눠가지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닮은 꼴로 돼야 되는데 닮은 꼴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인 양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2단, 3단, 4단 나오는 거고 이제 뭐 그 SNS에 보니까 솔솔 이만희 죽음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만희가 죽어도 거기에 밑에 있던 이제 그 중간급 간부들이나 또 이제 최측근들이 또 똑같이 따라 할 겁니다. 똑같이 따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소속감과 결속력으로 인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또 더 똘똘 뭉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긴 할 텐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그게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신은 그 메시아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제 그 이스라엘 제국, 솔로몬 제국의 영광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양이 조금 떨어져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라비안 백마 뭐 이런 거 타야 멋지고 막 이런데 병거 타고 그래야 로마 황제처럼 막 그 자색 탁 해가지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되게 초라하게 오시는 그 메시아 입성을 보면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휩쓸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대중은 휩쓸리기 때문에 어떤 선전선동에 그래서 저분이 혹시라도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결국에 나도 이득이 될 거니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지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쉬쉬하는 걸 보면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값 상승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대치는 다 다르죠. 그리고 결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그 나사로를 직전에 살리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이러한 그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이러한 믿음은 좀 이렇게 거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때 사람들이 끝까지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을 뭐 우리 왕이여 이렇게 했냐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못 박아라 해서 이제 자기의 기대치하고 다르니까 이제 처형시키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교주가 감옥에 가고 또 혹 죽어도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결코 부정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뭐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피해자예요. 여러분 북한 볼 때 뭐 그 사람들이 복되어 보이고 굉장히 막 생기발랄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겉으로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스스로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허망함, 이러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부정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없이 스스로를 괴롭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건강을 다 이제 잃게 되고 그래 봐야 이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이단이죠. 그래서 근데 한국 사회에 이단, 신천지라든지 그리고 또 무당 뭐 이런 큰 흐름이 거기에 게다가 플러스 정통 교회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정통 교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살짝 아닌 것 같은 교회에 급한 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헌금만 요구했는데 목사님 차 바꾸고 그런 거는 나는 신이다도 아니고 뭐 이단처럼 확실할 거면 하든지 아니면 말씀처럼 할 거면 확실한데 어중간하게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을 주일 예배에 가둬 놓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믿음 안에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데 뭐 담임 목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앙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뭐 장로 직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돈을 주고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